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울다가도 춤출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연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죠. 세상의 왕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멸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죽음을 다스릴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아라, 죽음을 다스리시고 사망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깨우는 선언이고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던 순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가정의 문제라든지 사회 환경에서 오는 문제들 혹은 마음의 낙심으로 인한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가오는 누구나가 맞이해야 하는 숙명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내가 쌓아온 학식, 지식, 경험, 권한, 재산, 가족, 모든 관계들을 한순간에 끝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영웅 호걸이 이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진시황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 권세자들이 이 죽음을 저항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화창한 날에 날벼락과 같은 심각한 죽음의 선고를 받고서 마음에 낙담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장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그냥 자연사로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대략 26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매년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방비합니다. 인류에게는 죽음을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측 불허예요. 젊다고 반드시 오래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잠을 자지만 아침에 눈을 잘 떠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확인이 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은 아주 위협적이고 가혹합니다. 난폭하고 가차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모든 인간이 무기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귀한 소식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부활절마다 하나의 절기로 예수 다시 사셨다 강조하니까 이 진리가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좀 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좀 더 실제적인 차원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예수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내 삶의 실제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데요. 그가 쓴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필립 얀시가 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이게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실제적인 바람이 그에게 강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필립 얀시는 언젠가 한 해 동안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 셋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나이에 비해서 일찍 은퇴를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차를 타려는데 갑자기 배를 잡고 쓰러지더니 그 길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또 한 친구는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선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개가 짙게 깔려져 있는 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유조차, 그 기름차가 앞에 있는 차를 미처 못 봤는지 들이받아가지고 차에 불이 나서 그만 이 친구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 한 친구는 신체가 아주 건장한 친구였는데 미시건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해에 졸지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한꺼번에 셋이나 잃어버리는 이 기가 막힌 슬픔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필립 얀시가 어떤 마음이 강하게 들었냐면 죽음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좀 저항하고 싶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저항도 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비판도 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느꼈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던 친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너무 강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실제적인 이유 아닙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을 일찍 떠났을 때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불현듯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토록 눈물 짓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아닙니까? 어떤 가정은 자식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귀한 자식들이 너무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했다. 그 아들, 그 딸의 죽음을 앞에 놓고 울부짖는 부모의 심정이 뭘까요?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아닙니까? 어떤 가정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그토록 의지하며 살았던 남편인데 생각지도 못한 날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홀로 남겨진 삶의 자리가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심정이라면 이 부활을 안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죠.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정말 부활이 있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거짓말이라도 매달리고 싶은 것이 망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이 소식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이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적인 위로나 안겨다 주려고 허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모든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인간적인 입으로 잘 설명도 못하고 잘 풀어주지를 못해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을 확실하게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어떤 논리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이 부활을 무슨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신 그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올라가서 5절 이후를 보면 그 예수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마지막에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버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다 실제적인 목격자들이에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기록되지 않은 아주 수많은 여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갈 때 향료를 들고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불과 몇 분 만에 그들은 다시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낙담했던 그들이 기쁨으로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것, 이게 무슨 심리요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무슨 체면술로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 누가 찾아가서 다소곳이 앉아 사형리책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가 그 설명을 듣고 그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에게 누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주님을 바울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분명히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바울은 이전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이 부활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의 모든 기록들은 무슨 이론서가 아니고 무슨 전도지가 아니고 그들이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한 직접적인 그 사건들을 기록한 살아있는 증언들을 토대로 기록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대단한 학식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양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그저 하루하루 로마의 압제 속에서 겨우겨우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토록 강력한 신앙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들은 실제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앙 체험을 가지게 되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사람들의 비극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보니까 아무리 부활절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부활을 이론화시키고 교류화시키고 지식화시키니까 이것이 성경 속의 얘기로만 생각을 하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국 번역서인데요. 그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개구리를 잘 알려고 개구리를 해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구리 내장도 알게 되었고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개구리 속 내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구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정작 개구리는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죽었는데 그 내장을 자세히 들여다본들, 그 내장을 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빗대어서 한 얘기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해부해 버렸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논리적으로 해부를 하고 분해하고 분석도 했지만 정작 개구리가 죽어버린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그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들은, 그 실제적인 능력들은 제대로 경험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삶 속에서 그게 체득화되지를 못해요. 말씀을 많이 분석하고 이해는 했는데 살아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길동교회 강단은 개구리 해부하는 수준의 강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저 신앙만 남발하고 이론적으로만 운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삶 속에서 살아있는 능력의 메시지가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를 전해도 그 말씀이 늘 삶 속에서 실제화되고 그 말씀 속에서 성육신하신 주님이 만져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의 체험이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삶 속에서 실제화되는 사건인데요,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이 새 몸으로 부활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되셨습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초림 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너무나도 초라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몸은 이제는 다를 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이제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야말로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죠. 다른 모습으로 오실 거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공생애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입으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이심을 당하신 주님이라면 이제 부활하신 뒤에는 좀 권위를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공생의 사역을 할 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혀 달라진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영락 없는 실패자들 아닙니까?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철회해졌겠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다 여기고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에 숨어 들어가서 조용히 남은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덧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요. 그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제자들도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선뜻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려왔지만 그 옛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따라보는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너무 송구스러워서 늘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엄두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나 보니까 이렇게 실패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아침까지 직접 주님께서 지으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십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숯불 위에 떡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가져다 주고 도마에게 주고 요한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선도 숯불 위에 뜨끈뜨끈하게 구워서 거기 모여있던 7 제자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나누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을 잃고서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한 채로 걷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용기와 소망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다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놀라운 그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에게 고기 구워서 갖다 주시고 떡 구워서 갖다 주시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예배 중에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제자들에게 떡을 직접 가져다 주시고 고기를 직접 구워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절망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배고픈 것 아십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지쳐진 삶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잠을 왜 틀쩍틀쩍 제대로 못 자고 있는지, 인생의 실패와 낙담으로 인해서 왜 마음이 그토록 가라앉아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기분 좋은 것도 없고 마음이 끌리는 것도 없는 이 지쳐진 인생임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오늘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낙심을 위로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22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버전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살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육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과거 200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오늘의 부활인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능력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이 실제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절망을 느끼신 분들,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아서 총체적인 절망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힘을 잃고 힘없이 죽음을 이제 기다리며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분들, 오늘 그런 분들 부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엠마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달려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다시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힘과 용기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상하고 찢기고 자려보려고 했던데 그 실패의 자리에 늘 앉게 되었던 분들, 건강을 다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런 좌절과 낙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모든 분들에게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시고 모든 어두운 절망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새로운 소망, 그 생명의 소망을 안겨다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호레치오 스페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인데 경기 불황과 함께 그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면서 자기 집이 몽땅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파산지경에 이르르면서 그야말로 아주 큰 파도와 같은 인생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아내와 이제 내 딸을 프랑스로 보냅니다. 거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다시 재기할 때까지 우리 가족들을 조금 돌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때마침 제 친구 무디의 집에도 있는 시기를 골라서 이제 아내와 내 딸을 여객선 배에 태우고는 먼저 프랑스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만 대서양에서 이 배가 다른 배와 충돌을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사랑스러운 내 딸이 고스란히 빠져 죽어버렸고 아내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가 프랑스에 겨우겨우 돌아가가지고 그 어려운 슬픔을 겨우 달래며 남편에게 전보를 치기를, 여보, 딸 넷이 죽어버렸어요. 딸 넷이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 남았으니 이 일을 어찌하리요. 그 말을 들은 스페포드가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사업도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토록 사랑했던 딸들이 모두 전부 잃어버리고 이제는 지푸라기도 잡을 힘조차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 살아갈 힘을 주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잠잠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고는 그 마음 가운데 시 하나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인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의 원어시를 보면 It is well with my soul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더듬겨주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시예요. It is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런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오직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온 세계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도 내 곁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분이 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이다. 내 모든 슬픔을 다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을 다 맡겨드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잠잠히 평안을 누리게 된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 큰 풍파가 치고 무섭고 두렵고 어렵게 되더라도 나는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유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렇게 모두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왜 그토록 강력한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심장에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죽음의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지만 죽음 따위가 우리를 끝장낼 수 없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내 곁에 계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만세반석 위에 내 영혼이 세워져 있다. 그런 이상 나에게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다. 불만이 없다. 절망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확고히 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요, 믿지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부르는 찬송들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생명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 160장 같은 것을 보고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제가 어릴 때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안 불렀어요. 원수 안 하고 웬수를 다 이기고 그랬어요. 웬수를 다 이기고 무덤을 다 이기시고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하면서 온 성도들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얼마나 힘있게 찬송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의 어둠들을 이기시고 나와서 우리와 함께 길이 빛 가운데 다스리시는 주님을 목 놓아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내려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시면 마음을 가득 담은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승리를 노래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주님을 지금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절대적인 부활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스테포드와 같은 사람처럼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가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도 이 부활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그 어떤 인생의 상황에 상관없이 참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만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 승리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생의 삶이 시작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에 짓눌려 있지 마시고 죽음을 걷어내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날마다 동참함으로 그 부활 확실히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며 하늘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